예레미야 30장 109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울 자가 누구냐. 여호와는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임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질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제나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공의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두 가지 모습을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반부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중반부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택한 자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작정한 나라입니다. 그 세운 나라, 작정한 나라, 축복된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이 유다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징계와 상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징계와 징벌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징계와 징벌이 뜻이 아십니까? 징계는 깨닫게 하여 가르치는다는 의미가 있고 징벌은 그 깨닫게 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면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는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징벌은 결국은 마지막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회복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전체 주제 말씀이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를 생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물론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은 거짓 선지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점은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말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보면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5 왕을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듣기에는 이건 징벌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화려하고 좋은 말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축복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은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도 하지 않으면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벌하십니다. 그럼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고난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죄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징계이신지 징벌이신지 우리가 잘 깨닫기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 고난의 흔적이 어떤 흔적을 남느냐?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 축복으로 흔적을 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흔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흔적은 은혜의 흔적이 아니라 고통의 흔적입니다. 고통으로 끝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삶의 자리에 과연 어떤 삶의 자리가 살아왔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지난날의 삶의 흔적들이 그것이 고통의 흔적인지 아니면 은혜의 흔적인지 그걸 들여다보면 합니다. 사자성어의 결과적인 이야기를 보통 이야기할 때 인과응보라 말하기도 하고 살필귀정이라 말합니다. 인과응보, 살필귀정 사실은 뜻은 비슷합니다. 근데 인과응보는 배도 쪽입니다. 나쁜 쪽이에요. 근데 살필귀정은 바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잘못되어서 힘드는데 결국 좋은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냐 살필귀정이냐 그것은 어떻게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만약 내가 잘못 살았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내게 돌아오는 건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으면 결과론적으로는 믿음의 축복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인과응보라는 말은 살필귀정 말은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축복된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축복된 백성, 축복된 나라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징계하시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보면 징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단어는 30장에 징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 사실 징벌을 당해도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징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 나라, 이 유다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 택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 유다를 만약에 끝내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멸망하게 하고 나라가 없어지게 만든다면 과연 세상이 어떨까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도구 기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축복되고 은혜를 주셨는데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냐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도구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이 땅의 광야의 땅에서 다 죽어 없어지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이 도구 기도가 참 중요한데 모세의 도구 기도가 참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세의 도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서 교회 자체가 없어진다면, 교회가 심판을 당해 세상에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만약에 그렇게 비난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축복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숨기지 못하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의 흔적이 때로는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 죄인들이 모인 교회, 결국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도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할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택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에스부토 사빌라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가 지금 터키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택한 교회도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죄는 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죄는 죄로밖에 끝날 수 없지만 회개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돌아오면 하나님 죄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을 세워주십니다. 그러기에 결국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 믿음의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눈여겨보시겠습니까? 많은 죄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 눈여겨보시고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비록 70년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있지만 그 70년간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세월이라.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기도, 내 믿음의 사람 한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믿음이 서 있으면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변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